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어떤 말씀입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어떤 길로 가는 겁니까? 누구와 함께 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은 맹인된 자로서 맹인 인도자의 손을 잡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어떤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생명의 길이 자신이 보여주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다. 이웃사랑은 공허한 하나의 어떤 외침, 주장 같은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심판자가 돼갖고, 비판하지 말라는 건요, 자기가 심판자가 돼갖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는 것들, 이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피조물들이에요. 오직 심판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게다가 비판하는 그 자들이 누구입니까? 특히 누구를 비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자들, 즉 교회 안에서 특별히 비판을 멈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십니다. 동시에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라는 얘기가 아니다. 형제들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서 티끌을 떼내 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 티끌을 떼내 주어야 할 때 너희의 마음과 태도가 어때야 되냐면, 그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티끌과 같이 보지 않고 막 들보같이 보면서 쥐잡듯이 잡으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의 죄를 먼저 돌이켜보면서 내 죄를 들보같이 여기며 상대의 죄를 티끌같이 여기면서 이 들보 같은 죄를 가진 자가 어떻게 티끌을 가진 자를 도와줄 수 있을까? 깊이 스스로를 반성하면서도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그들을 권면하고 살리고 돌이켜라.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웃 사랑인 거예요. 이웃 사랑의 아주 구체적인 예이죠. 비판하지 않으면서도 그 형제를 붙들어 주는 거.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예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명령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왜 따라야 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우리 한세사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 전체는요,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요, 성도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 거예요. 이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면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삶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십니까?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수님, 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삶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어요.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들로 형성되는지를 예수님은 관찰하기 원하시고 바라보기 원하시고 그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그 삶을 꾸려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열매로 너희들을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열매, 우리의 삶을 한번 자세하게 살피면서 왜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하셨는지 이 내용들을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매는요, 자기가 어떤 나무에 달려 있는지에 따라서 그 속성을 드러냅니다. 43절 44절 한번 보시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열매가 못되면 뭐 얼마나 못됩니까? 막 옆 열매 때리고 뭐 막 옆 열매 꼬잡고 뭐 이런 열매들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비유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길은 열매를 보는 거라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찔레에서 우리가 포도를 수확할 수 있겠느냐? 뭐 요새는 유전공학으로 말미암아 뭐 고구마 줄기에서 토마토를 내고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열매는요, 자기가 어떤 나무에 매달려 있느냐에 따라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자기가 달려있는 나무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그리고 그 나무의 본성을 따라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사과나무가 포도를 맺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죠.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 난다. 이거 맞죠? 팥콩이 바뀐 건가요? 콩팥 맞죠? 네, 콩팥이 맞는 거예요.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 나는 거예요. 콩을 심었는데 막 배추가 열고 이러면 막 우리 깜짝 놀라겠죠. 뭘 심어야 될지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근데 분명하게 맺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무에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드러나게 될 거예요. 또 열매를 보면서 그 열매가 매달려 있는 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인지 우리는 알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얘기는 열매, 즉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악에게 매여 있는지, 혹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맺혀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되게 어떻게 보면 섬뜩한 얘기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디에 맺혀 있는지를,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나무에 접붙여져 있는지를.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열매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얘기하냐면, 이 열매가 이제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열매가 나타나는 순서와 방식이 있는데, 먼저 뭐로 나타나냐면 이 열매는 말로써 드러날 거예요. 말로써. 그런데 이 열매는 말로써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예요. 45절 4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로 말함이라?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같이 우리의 열매, 삶의 모습은요, 마음에 있는 것이, 평소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그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평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지니고 있는 것이 선한 거면 선한 열매로 나타날 거고, 악한 거면 악한 열매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나타나는 첫 번째 방식이 입이 나타난다는 건 갑자기 우리 입이 막 길어진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 입은 곧 말인 거예요. 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입안에 있던 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있던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늘 마음에 있는 것을 헤아리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성도가 나는 이거 마음에 없는 말을 했어. 이거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이거 마음에 없는 말인데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라는 표현을 즐겨 쓰는 거는 성도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이게. 또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야,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근데 내가 말을 좀 이렇게 하는 거야. 내 행동을 봐라. 행동은 거기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냐. 말이 좀 걸게 나오거나 세게 나와서 그러는 거지. 행동은 그렇지 않잖아. 라는 식으로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사상을 갖고 어떤 신학 체계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평소에 생각하고 품고 있는 게 다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말을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마음이 이러면 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문제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이 문제지만 말은 곱게 써야지. 뭐 이게 아니고요. 그 마음을 바꿔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야 되는 거겠죠. 마음을 그냥 내버려두고 말만 곱게 쓴다, 말을 곱게 바르게 쓰자, 뭐 운동 뭐 이런 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 얘기합니까? 새 마음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새 마음을 주사, 새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입, 그 말들을 할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마음을 지닌 자들이 자기가 새 마음을 지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 온전케 하는 말, 바로잡아주는 말, 사랑하는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입에서부터 선한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선한 열매는 입으로 나타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입으로 선한 거를 말할지라도 그게 열매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시작인 거예요, 시작. 열매는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게 선해도요,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도요, 주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가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되게 센 얘기죠. 그 뭐냐면 내가 좋은 말들 하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얘기들도 하고 덕담도 하고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도 이게 말로만 되어 있고 그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실제 이 말조차도 진실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구원은요, 교리적인 고백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교리적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걸로 우리는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믿음,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요, 거짓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거를 귀신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귀신의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귀신들도 믿음이 있대요. 귀신이 믿음이 있다고? 근데 그 귀신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래요. 귀신의 믿음은 뭡니까? 귀신들도 우리 누가복음에서 봤지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 여기고 메시아로 여기고 주라고 얘기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산다거나 그분의 사랑에 동의를 한다거나 그분의 뜻을 따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라고만 말하면서 그치는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과 동일한 거예요.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능력들을 막 나타내고요, 기적과 막 이적들을 나타내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막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몇십 년 동안 앓고 있던 병을 막 낫게 해주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그런 경우들을 실제 호주에 있었을 때 좀 겪었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 계시고 막 이런데 부목사님이 오셨는데 막 예언하고 뭐 막 맞추고 막 병 낫게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한 절반 이상이 그 여자 목사님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말 안 듣고 설교 안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신기해. 당장 듣고 보고 하면 너무 신기하고 막 자기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러니까 결국은 그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뒤로 다른 짓 하시다가 그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반 이상을 데려가 버렸어. 근데 우리는 그때 그분이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왜? 삶의 열매가 거룩한 열매들이 안 맺히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과 이적 때문에 쫓아간 거예요. 왜? 말씀보다 뭐를 더 높이 쳤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악한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사탄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구약시대부터 그런 능력을 행하는 거짓된 자들을 봤습니다. 모세와 대결하는 이집트의 그 점술가나 마술사들, 그리고 발람 뭐 이런 선지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능력을 행합니다.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은 능력을 행합니다. 여러분, 문선명이 통일교를 그렇게 일으킬 때까지 말로만 했던 게 아니에요. 실제 그 사람이 유명세를 얻게 된 건 병 고치는 거, 신유의 능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내가 이 병을 고치는 거 보니까 예수인가 보다, 이렇게 재림주인가 보다 생각하고 통일교를 이제 건설한 거죠. 그러니까 신비한 능력을 보이고 이적과 기사를 행해도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헌신, 선행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은 기도와 헌금과 봉사가 우리의 죄를 가려줄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 다 중요한 거죠. 다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그걸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내 죄를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행위들로 내 죄를 가리려고 한다면 그거는 아담이 행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치마를 만들어서 가려보려고 했던 거. 이 선한 기도와 헌금과 봉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행하는 삶의 증거들인 거죠. 어떤 자기의 공로도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오직 사랑의 행위가, 이걸 공로로 여기는 게 아니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참된지를 드러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기도와 헌금과 봉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도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자들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도와 헌금과 봉사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고요,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자들도 해요. 그럼 이 두 명의 차이가 뭘까? 같은 행위를 함에도 그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안에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행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대단함과 높음과 어떤 공로를 주장하고 하나님께 어필하고 나아가려고 하는지, 여기에서 다 갈리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열매는 그렇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세 번째로 열매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걸로 나타나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들 막 봉사해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헌금도 하고 주차 봉사도 열심히 해.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난 못해. 안 해. 누가 그렇게 해? 예수님이어도 그렇게 못할걸?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어도 못할 거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 왔을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제 삼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못 따르겠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있겠죠. 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세우고 그 뜻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걸로 우리의 열매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열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시험들을 맞이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갈 것임을 증명할 거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설 것임을 알 수 있고 확증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47절부터 49절까지 한번 보시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거기에다가 어디에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것을 보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 전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를 겸손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자예요. 야, 이건 내가 지킬 만하고 이거는 내가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얘기니까 빼놓고 요건 내가 좋아하는 얘기니까 취해야지. 이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인정하고 맞다고 여기고 여기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그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사람의 전 인격을 통해서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런데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첫 번째, 그 예수님의 말씀 안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일단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 그리고 별로 그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자.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자. 이런 자들이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그 정도의 그런 믿음은,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은요, 인격의 열매로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별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를 않으니까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면은 그분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사랑해.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막 교회에서 하도 하라고 하니까 어떤 신용은 하려고 하지만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예수님과 맞닿아 있질 않은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문제는 열매를 맺으려고 나를 따라하는 게 아니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을 통해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자예요. 그러니까 열매로 안 맺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두 집 모두 다 겪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도 겪는 일이 있고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도 겪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은 큰 물이 나서 탕류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 일은 두 인생 모두에게 다 오는 일인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큰 물이 나서 탕류가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이미지로 좀 그려봐야 돼요. 큰 물이 났다는 건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고 땅으로부터 물이 솟구쳐 오르고 언제죠? 노아의 홍수 때인가요? 비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막 땅에서부터 물 올라오고 이러는 큰 물이 일어난 거예요. 탕류는 뭡니까? 탕류. 이제 뭐 탁한 흐르는 물 뭐 이런 건데 왜 탁하게 흐르냐면 너무 강렬하게 몰아치고 막 휘몰아치고 다가오기 때문에 이 쓰나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그 영상 보신 적 있나요? 일본의 쓰나미가 이렇게 오는 영상? 그거 정말 놀랍더라고요. 막 물이 바다에서부터 오는데 그냥 집을 막 쓸어가 버려요. 그냥 사람들 다 떠내려가고 자동차 뭐 이런 거 남김없이 쓰고 갑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근데 두 인생 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든 다 이 탕류를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탕류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 그리고 마지막에 맞이하게 될 심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집에 추출을 세울 때 먼저 깊이 파고 추출을 반석 위에 세웠다면 큰 물을 만나고 탕류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죠. 건축하시고 이런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이 기초를 놓는 작업이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제 뭐 선양자매가 태어나기 전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막 일어났던 여러 건축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삼풍 백화점이라든지 대교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성산대교, 성수대교? 뭐 아무튼 그 대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기초 공사가 부실해서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울 때에는 탕류가 와도 쓸려가거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쓸어가려고 해도 깊이 파서 딱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쓸어가려고 해도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깊이 파는 자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폭풍과 같은 그 인생의 시험의 날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동안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해 왔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동일합니다.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 내게 복 주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돌보시는구나. 마지막 때까지 그러 하시겠구나라는 분명한 확신을 얻는 자들일 거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그 다가오는 인생의 여러 차례 다가오는 시험의 날에 이들은 정금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가는 사실 어려울 때 나타나죠. 좋을 때 잘하는 것들은 뭐 다 불신자들도 잘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참으로 믿음이 있는 자인가는 진짜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그리고 이렇게 행함으로 증명되는 참된 믿음은 이 행함으로 증명되잖아요. 참된 믿음들이. 그런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마지막 시험의 날에도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겠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집에 그 집을 얕게 파고 주추도 없어. 거기에다가 집을 어디 위에 지었냐면 흙 위에다 지었어. 이게 마태복음에서의 표현과 좀 달라요. 마태복음은 모래 위에 지은 표현하는데 이 누가복음은 흙 위에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흙 위에 집을 지었고 이걸 깊이 박지도 않았다는 게, 그러니까 기둥을 이렇게 박은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살짝 위에 올려놓은 상태인데 흙 위에 지었어. 여러분, 흙의 특징은 뭡니까? 물과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다 질척거리고 와야 되고 쓸려가고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죠. 그런데 깊이도 안 파고 흙 위에다 지었으니 탁류를 만나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탁류와 함께 go away,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즉 참된 믿음을 갖지 않은 자는 시험과 유혹 속에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뭐 사실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었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요,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도 그냥 모르고 다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이전의 사울이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사울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이 사람이 되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다가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해요. 내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제사 지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전쟁은 승리할 거다. 근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막 지나고 이러는데 안 와. 근데 내가 분명히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전쟁해야 된다. 내가 오기 전에는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했는데 점점 시간이 다가오고 블레셋이 다가옵니다. 점점 극박한 때가 됐어요. 눈에 보이기에는 이제 곧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가 된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인간적인 상황 판단에서는 자기가 지금 뭐 하는 게 맞아, 빨리 제사를 드려버리고 전쟁하는 게 맞아, 인간적인 상황과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사 먼저 드려버려요. 그리고 사무엘이 곧바로 도착합니다. 무지하게 혼납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사울은 왕위를 다른 가문에게 넘겨줄 것에 대한 예언을 듣습니다. 이제 사울 가문이 왕을 이어갈 게 아니고요, 다른 가문으로 왕위가 넘어갈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 왕인 다윗이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는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요, 그냥 그 어려움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 날에 그 엄위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참된 믿음이 없는데, 참된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 그분의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누리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을,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가 버티고 견딜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믿음은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믿음인데 그게 없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쓸려가는 겁니다. 삶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쓸려가고 마지막 날에도 쓸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이 탕류가 왔을 때에도 버틸 수 있는 믿음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자 하고 따라가고자 하고 또 그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신자들이 모든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영역에서 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 따르면서 산다, 한 번도 죄짓지 않고 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은 전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를 죄로 짓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향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귀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 따라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진짜 복되다는 것도 제가 알고 동의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그 삶을 살았을 때 저도 너무 기쁘고요, 제가 그 삶을 살지 못했을 때에는 너무 슬프고 통탄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과 태도를 지닌 자가 탕류에 휩쓸려 가지 않을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삶의 순간순간에서 증명되고 마지막 삶에서,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믿음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선순환의 고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날마다 우리는 알 거예요. 아, 내가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마지막 날에도 온전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구나. 는 것들을 더 알면서 어떻게 합니까? 더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죠. 더 거룩하게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시면서 얘기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행위는 무엇과 연결되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믿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과 적용. 여러분, 이 묵상과 적용 전체 주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묵상과 적용 첫 번째. 근데 이런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먼저 내려놓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먼저 행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자기를 내려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말이 뭘까요?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신의 상황, 이성, 감정, 그리고 경험 등을 거스를 때에도, 이거를 거스를 때에도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닥쳐본 사람들은 압니다. 여기에 순종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고 싶지 않아. 예수님의 말씀은 딱 뻔히 있는데 이거는 내가 지금 받기가 어렵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막 이제 이걸 받지 않기 위한 온갖 이유들을 만들어냅니다. 진짜 이 해석이 맞아? 혹은 이거 막 제가 이제 어떤 그 말씀으로 지도하거나 이럴 때 목사님이 정말 이거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 조종하려고 말씀 딱 갖고 와갖고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나는 도무지 따를 수가 없는 자인가 봐 이러면서 그냥 자기를 놔버리든지 막 온갖 이유와 또 저 대상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어? 예수님이 와도 이거는 그렇게 안 하실 거야. 뭐 이런 온갖 얘기들이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자신을 내려놓지 않게 만드는 마음들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를 원하시냐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진짜 따른다는 건 먼저 자신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 말씀 앞에. 다른 말로 뭡니까?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첫 번째 삶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매에 관심 없는 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 가르침 이런 거에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을 때 좋은 거, 근데 내가 들었을 때 별로 좋지 않게 여겨지면은 그냥 안 받는 거. 또 그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의 문제와 죄에 대해서 대면하려고 하지 않고, 뭐 맨날 똑같은 소리를 해. 지겹게 자꾸 반복되는 소리를 해. 이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어떤 얘기가 자기한테 반복적으로 들리거나 설교든 강의든 다른 사람의 이야기든 뭔가가 반복적으로 들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또 반복해서 얘기해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긴급하게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도 내가 못 알아먹으니까 수차례 얘기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듣지, 뭘 자꾸 또 얘기하고 지겹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자들, 그 자들은 이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받는 자들이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 믿음에 대해 얘기하고 삶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삶은 송두리째 그냥 뽑힘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삶에 관심을 두셨는데 나는 삶에 관심이 없다고? 그럼 뭡니까? 그가 예수님께 매달려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어야 돼요. 그때 생기는 반응은 먼저 이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 말씀 앞에 따르지 않았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들.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더 나아가 이 모습을 보여주신 이 삶이 실제로 아주 복된 삶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에게 이 길을 걷게 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아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그분이 보이신 모습과 명하신 내용을 따라서 정말 나 살고 싶다, 정말 그대로 살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따라가고 싶지 않다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100번 1000번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없다면 참된 믿음 가진 거 아닙니다. 스스로 이건 점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자들이에요. 삶의 아주 작은 순간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용하는데 전념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삶의 큰 순간들에 우리가 잘 적용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짜잘짜잘한 거 말고 정말 결정적일 때 순종해야 진짜 아닙니까? 좀 짜잘짜잘한 거 못해도 진짜 중요할 때만 순종하면 그게 참된 믿음을 가진 거 아닙니까? 짜잘짜잘한 거 다 순종해도 큰 거에 순종 안 하면은 안 하는 거잖아요. 통 크게 순종해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삶은요, 우리의 삶은 작은 순간들의 연속으로 구성돼요. 갑자기 큰 일들로만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삶의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작은 순간들로부터 빚어져 가는 거예요. 작은 순간에서부터 순종하는 자들이 큰 일에서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이 다 순종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삶의 작은 순간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이런 거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여긴다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집의 주추가, 그리고 집이 깊이 파였는지 주추가 반석인지 흙인지는 그 계속되는 삶의 순간을 통해 증명되고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 정도 사이즈의 일이면 굳이 뭐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돼?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하면 되지. 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뭐 자기 개인의 일, 뭐 어떤 사업 같은 것들 이런 건 뭐 내 거니까 어느 정도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지 않나? 또 가정의 일 이런 것들 내가 부모니까 또는 내가 자녀니까 어느 정도 그냥 굳이 하나님의 이런 거 아니라 내가 부모인데 내가 자녀인데 이 정도도 못해?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금요 모임 때도 배웠다시피 만유의 주님이세요. 우리 모든 삶의 영역 한시도 빠짐없이 모든 공간과 영역에서 주님이세요. 이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삶이 되고요. 이런 삶의 종착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드러날 우리의 의로움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통해서 증명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우리 모든 삶에서 모든 과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빛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또 삶의 순간순간들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명하시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시금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계속 삶의 어떤 모습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계속 이걸 듣다 보면은 그럼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제가 다시금 교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사실 때문에를 붙일 거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살아간 모습 때문에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건 구원의 공로가 아닌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믿음은요 공허한 그냥 말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인 거예요. 실제. 그리고 믿음이 실제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열매를 맺는 걸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삶을 열매로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생명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생명을 이루셨어요. 어떤 생명을 이루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 다 받으셨잖아요. 죄를 단 하나도 그 어떤 작은 죄도 남기지 않고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며 어떤 생명을 이루셨습니까? 정결함의 생명을 이루어주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모든 법을 그분이 다 지켜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게 만드는 의로운 생명도 이루어주셨어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는 사랑의 생명도 이루어주셨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 자기 사랑 이거 뛰어넘어서 세상을 초월한 삶,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교회적인 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의 생명도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자기의 삶으로 반드시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다행인 거예요. 왜?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강제로 억지로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그 삶의 열매를 맺어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께 달려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가? 이거에 가장 우선적인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면서 내 삶을 돌아봐야겠죠. 지금 내가 오늘 누구에게 매달려 있는지,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보면서. 그래서 다른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아 열매 맺을 능력이 있게 된 제자, 이게 우리예요. 이 근데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삶의 열매를 맺냐? 분명히 이제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지를 다시 바라봐야 돼요. 지금 내가 붙어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라봐야 돼.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요, 그분 안에서 열매 맺는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게 우리가 선한 삶과 열매 맺는 비결인 거예요. 설교를 들은 것들, 강의를 들었던 것들, 배웠던 내용들을 복기하십시오. 나누십시오. 다시 들으세요. 그리고 공유하세요. 서로. 공유하라는 건 공유 클릭하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서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나누라는 얘기. 우리의 생각과 입에서 내용이 거론되고 떠올려질 때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 자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뿌리, 우리의 기둥, 우리의 줄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자신이 달려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그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서 향유하고 누리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날마다 받고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나무에게 붙어 있다는 것을 오늘도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선한 열매를 맺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은, 그리고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갖고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의 수단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수단이 뭐냐? 말씀, 기도, 성례. 막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제 삶이 너무 팍팍합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 읽으십시오. 아 목사님 진짜 제가 너무 힘들다고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이 얘기가 그냥 목사니까 그냥 뭐 기계적으로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삶의 수렁에서 끌어내는 길이고 우리가 다시 누구인지를 깨달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길이며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부터 그 믿음을 드러내고 마지막 날에 굳건히 서게 만드는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는 장인 교회를 의지하십시오. 교회는요, 이 모든 열매를 잘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관이에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교회로서 함께하는 기도, 이거는 꼭 모여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도 기도 제목을 다 수집하겠지만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나눠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개인이 기도할지라도 이건 교회의 기도인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함께하는 기도, 정말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도 응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언제 정말 응답 파티 막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응답하라, 응답했다, 뭐 199 뭐 이런 것처럼. 또한 교회에서 이제 이루어질 성례, 거룩한 예식들, 세례와 성찬 이런 걸 통해서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지도와 권징 등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갈 것입니다. 우리 한시사람 교회 성도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선한 열매를 맺어서 날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서 찬란하게 드러나는 그런 귀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